오늘도 교재는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며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더위 속에서 모두 잘 지내시고요. 또한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장자의 봉헌과 무교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끝까지는 이 광야로 나가는 출애굽하는 여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머물렀던 과거 일들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 자, 무교절. 하나님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교병은 무엇인가? 누룩이나 다른 효면을 넣지 않은 구운 빵을 말합니다. 여기서 누룩을 제거하라고 말하는데요,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누룩은 반죽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첨가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룩은 이 맛을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누룩을 제거하고 넣지 말고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출애굽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급하게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음식도 준비하지 못하고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며 그것도 급히 먹고 애굽을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권능,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기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그렇게 기억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날에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힘있고 당차게 살아가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룩은 마음속에 감추어진 작은 것이지만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1절에서는 위선과 거짓 교훈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9절에서는 온갖 더러운 죄악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라, 이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부패하고 죄악된 본성, 옛삶을 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하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누룩을 제거한 빵이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먹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먹기가 어려운 것처럼 고난과 역경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고귀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삼성 고 이건희 회장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트기가 2배의 속도를 가지고 날기 위해서는 엔진이 2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제약공학부터 모든 재료, 소재가 바뀌어야 초음속으로 날 수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2배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남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라고 해당되는 헬라어는 엔크리스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신비적인 연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적인 연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게 됐고 새로운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은 옛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시기 전의 삶, 죄와 중독과 미움과 하나님으로부터 반도되는 모든 삶의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그 상태로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셔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여기에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작게 써가지고 작은 말씀 상자에 쓰거나 담아서 이마나 팔목에 묶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이렇게 뭐 팔찌 같은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항상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간직하고 잊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밑줄을 그었던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 말씀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6가지 중에서 이 5가지는 방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6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 공격용인데요. 이 공격용 무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6번째 해당되는 성령의 검,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출애굽기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그 광야는 낮에는 그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우리가 사막의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나무도 없고 물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쉽지 않습니다. 이 광야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탈진과 탈수, 열사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이 태양빛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밤에는 반대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매우 춥게 되죠. 그리고 밤에는 이 맹수가 출몰해서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지름길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길로 가게 되면 블레셋 족속이나 그 주변의 다른 나라들, 혹시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혹여나 백성들의 마음이 다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가는 그 길, 이 남쪽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돌아가는 것 같으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왜 저 짧은 길이 있는데,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돌아서 가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에는 하나님의 배려와 섬세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 번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있을 물놀이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 모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